48절에서 입니다. 두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48절에서 5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4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땅과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통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도 이렇게 명확하게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잘 없는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대면을 하시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와 모세의 어떤 큰 차이라고 할까?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어떤 소망이랄까? 그런 걸 위해서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생명을 선물로 이렇게 받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죠. 그의 개인적인 소명이 이미 끝나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 시점쯤에 그가 15년을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탄원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모세는 히스기야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와 마지막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종료되는
그때까지 쳐다보는, 그랬으면 이제 모세의 삶은 기승전결이 되겠죠.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삶이 될 것인데, 그의 평생에 달려온 목표가 여기서 어중간하게 이제 끝나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종결합니다. 모세의 삶에 어떤 개인적인 목표, 또 개인적인 소망, 어떤 성취, 이런 면에서 보자면 모세는 좀 90%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보자면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동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목표치를 가나안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지막이 그에게 아쉬움이 남았겠지만, 거기서 순순히 단념하죠.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곳이었고, 한번 광야 땅에서 모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사실 모세 혼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고 그 땅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능하신 분이죠. 얼마든지. 근데 모세가 그것을 거절하죠. 모세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징벌적 차원에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의 소명의 끝, 거기가 여기까지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가 더 순종했다면 어디까지 갔을까? 그게 추측 해볼 만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 또 한 맺히는 일도 아니었고,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르산에서 죽은 자기 형과 같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목표치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들어가지는 못해도 그가 앞으로 자기가 들어가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가 이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을 인도해 왔는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다 볼 수 있는 이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이곳이 이제 날씨가 맑을 때는 100km 이상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100km면 어지간한 지역은 다 보이는 거죠.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 바라보면서 모세는 회한에 찬 마지막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너는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모세가 겸허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내가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잘한 것이 있으니까 그 무게를 달려고 하는
히스기야가 그런 식이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고 잘 싸워오고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다른 사람보다 좀 약간 경건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우리를 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경고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거든요. 그가 한 행동 중에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리고 그 눈물로 이렇게 백성들을 섬긴 일이 있는데 이런 방구도 없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죠. 히스기야가 항상 잘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내탄고를 우쭐거리느라고 이방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보들을 다 넘기면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든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얗게 까먹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모세는 자기 삶에 대한 명함을 그 어디에서도 내지 않죠. 사람들은 기념비 쌓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중심이 올바르지 않을수록 자기 자신이 그럭저럭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마음속에 품죠.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림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눈이 멀어 있는 것이고 사울이 눈이 멀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기념비까지 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슴 속에 그게 있었고 사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기념비를 쌓았고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서 몹쓸 짓만 한 인간인데도 그의 기념비 쌓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자기 삶을 두고 흐뭇해하는 그 시점쯤에 이미 사단이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으로서 면류관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장로들이라고 표현한 그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면류관을 주신 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감사함으로 받지만 결국 예배할 때 그의 눈이 더욱 열어지고 난 시점에 이르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예배의 형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모세는 아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포맷되듯이 지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40년 동안의 미미한 잘못이었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때 또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하죠. 그때 모세의 종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죽죠. 30일을 내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야곱은 뭐 주를 위해서 딱히 뭔가를 했다, 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데, 모세보다 훨씬 더 이 장래가 거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의 기종이나 왕의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장례식을 벌였죠. 모세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조촐하고 야곱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애곡하며 그냥 그의 삶을, 살아온 어떤 삶의 공로나 궤적에 비해서 소박한, 그리고 이 이후에, 장래 이후에 누구도 그의 무덤을 찾아오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종결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세가 차지한 게 뭘까? 이 땅에서 그의 삶의 사역의 어떤 대가랄까? 이런 게 뭘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자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고 편하게 살고 자녀가 엄청나게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꿈꾸는 해피엔딩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면 모세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허리우드가, 또는 우리나라 영화도 끝에 잘 됐더라, 동화책도 어려웠지만 끝에 잘 됐더라, 그런 것으로 끝나죠. 우리의 종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글로리어스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세의 끝이 그럴싸하게 끝난 어떤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종말, 이게 모세의 종말이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에 대한 사모함 가지는 게 올바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의 장례를 집전하거나 장례식에 방문하거나 하거든요. 성도의 종말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어떤 종말은 저의 안일함을 깨우치기도 하고, 어떤 종말은 정말 사모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종말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성도의 마지막 어떤 가는 길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지가 끝까지 있는, 그리고 순종의 흔적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제 마음속에 사모함을 주는 거죠. 사람 인생이 끝까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혹시라도 히스기야 같이 평생을 그럭저럭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오다가 끝에 누추한 삶을 사는, 그리고 자기 죽고 난 뒤에 두고두고 좋지 않은 그 결말에 단초를 제공하고야 많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지막을 종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사모가 되고 또 모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종말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사모하기는 하되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때도 잊지 않게 하시고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 안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마음에 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범사의 주를 인정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선한 길 나쁜 길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견인하셨습니다. 나의 신실함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견인하셔서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견인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뤄주셔서 우리의 종말이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